샘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 아주 힘있게 확장되어 가고 팽창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점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보듯이 복음은 핍박과 박해와 함께 확산되고 증거되어 왔습니다.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4.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입니다.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질시했던 유대교인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박해, 반대, 조롱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매어 있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심으로써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본문에서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보내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추록시켰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가서 노크했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인 것을 보고 놀라서 안으로 다시 가서 베드로가 맞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심지어는 그가 미쳤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믿지 못해서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이와 같이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총이 먹어 죽으니라.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주권자처럼 여김을 받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가 충이 먹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방해했던 자죠. 방해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방해꾼을 처리하셨고요. 24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갔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점진적으로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헤롯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지만은 생명의 복음은 결코 절대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방해도 조롱도 박해도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결코 중단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결코 복음은 갇히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때로는 장애도 박해도 핍박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